창세기 43장을 다 해나갈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4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바라옵기는 시간들이 없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을 앞뒤로 해서 한 번씩 앞에 것이라도 이렇게 읽어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가 아주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자, 창세기 43장 이제 해나갈게요.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했는데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죠?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양식을 조금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온 양식들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다시 얘기하는 거죠. 가서 양식을 사오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금 기근의 때에는 누구에게만 양식이 있는 거죠?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누구에게만 양식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자,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요셉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루벤이 늘 나왔거든요. 장자 루벤이 나왔는데 루벤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루벤이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왔을까? 창세기 42장 37절 봅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 데려가지 아니하면 양식 안 준다 그랬거든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담보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빠져나가고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보를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그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자로서의 책임 박탈이에요. 루벤은 누구를 자기는 살짝 빠져나가고 누구만요?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해서 아들을 죽이더라도 안 되려면 그 아들을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갔던 자가 장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자로서의 그 직분을 박탈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맏아들 루벤은 장자가 박탈이 되어졌고 둘째 시므온은 애굽에 지금 이렇게 담보로 되어져 있고 셋째 레위는 세겜의 살육을 주도했기 때문에 아비에게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고 넷째 유다가 나오는데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 구속에 대한 구속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다를 통하여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요. 창세기 49장 10절 보세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치리자 통치자의 지팡이가 능력이 유다 지파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평화로서 샬롬으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망했던 거거든요. 그럼 남유다 홀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늘 구약은 그림작을 했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유다의 지파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요.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자로서 다스릴 것을 예언해 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다가 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면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표로 말씀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43장 3절 보세요.
유다 이제 정리하셨죠? 아비에게 말하되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서 가로되 너희 아우 베냐민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성경에 얼굴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얼굴을 정리해서 얼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문맥을 통하여서 얼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자, 그럼 얼굴 시편 105편 4절 보세요. 얼굴 정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거든요. 그럼 누구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어질 것이요? 능력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구하는데 그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언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뭔 능력일까요? 샥 나가라 샥 이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자,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는데 무엇을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도였고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로 바뀌어요. 여호와가 누구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자, 은혜로 나오는 거죠.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 나왔어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 준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사야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니. 아니, 여호와의 얼굴에는 은혜와 평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호와 얼굴을 감췄는데요. 뭐가로 나타나요? 진노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 잠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훈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감추시고 무엇으로 나타나시요? 진노로도 나타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인 뭐죠? 창세기 43장 3절에 너희 아우가 베냐민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요셉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요셉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셉 얼굴을 보지 못한다. 진노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그들은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비췄을 때는 은혜로 오고 평강으로 오고 여호와의 얼굴을 가렸을 때는 진노로 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호와 얼굴 은혜와 평강 진노가 무엇으로 갈려지느냐? 신약에 와선 고린도후서 4장 4절. 구주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의 얼굴, 은혜와 평강, 여호와의 얼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고 진노를 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갈려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평강으로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진노, 여호와의 얼굴 가림, 심판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밤매섬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금 로마를 인하여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사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얘기죠.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힘내고 얼른 7교회 모든 교회 이 편지를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부에 떨어진 지옥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이다 그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에 대한 모든 사건은 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43장 4절 다시 넘어오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양식을 사려니와. 그러면 양식을 사는 것은 베냐민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12교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낳은 12아들 온전한 구약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양식을 살 것을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창세기 42장 15절 42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에 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의 말째 아우가 여기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고, 야곱에는 양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양식 어떻게 해요? 어찌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 보세요. 43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아니 여태껏 야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어요. 야곱은 인간으로서의 야곱이에요. 사기꾼과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 38장인가 어디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야곱을 어디로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얘기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져줬다 그 얘기죠. 져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죽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랬을 땐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삶을 고백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져주셔서 지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그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고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으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언약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만한 경험이 많이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있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해요? 그렇게 정직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언제든지 인간적인 육성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민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을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 있을 것을 언약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믿음이 되어졌으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연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했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야곱을 불러들여서 4대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훈련할 시간을 그들에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불신앙이 나오는 거죠. 그 불신앙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정직하게 얘기했던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건 그래요. 내가 아버지 뜻을 내 마음 안에서 알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순종해 나가면 기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내게 왔을지라도 하자니 괴롭고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육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짓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해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나를 향해서 가르치는데 내 육성은 하나님의 뜻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복한데, 감사한데, 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불안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동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언약 안에서 그만한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신앙을 인하여서 정직했던 그 자녀들을 인하여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야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뜻을 행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해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늘 은혜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늘 은혜는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기존에 있던 교회하고는 말씀이 조금 다르시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머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근데 어느 정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채워지면 처음에 느꼈던 그 신비로움이 여러분에게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은 여러분에게 남아있겠죠. 그럼 그만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찼다면 여러분 이제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셔야 할 그 일들을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불순종하면 여러분은 늘 어떻게 해요? 늘 그런 거죠. 늘 아는 지식 안에 머무르고 남들은 뭐 율법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질 않아요.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그래요? 야곱이 그러고 있어요. 야곱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절 보겠어요. 7절.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왜 그런 거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뭐라고요?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힐문을 하여서 책망하듯이 묻더라는 거죠. 그죠?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구가 있느냐?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힐문하도록 책망하면서 묻기에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애굽의 국무총리라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한 나라의 왕 앞에 들어가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가 너희의 안 하면 거짓말 들컥내면 양식 얻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총리에게 거짓말하기를 바랬다. 그것이 이스라엘, 야곱의 지금 불신앙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을 인해서 심리적 갈등의 해결책을 진실에서 찾아야 되는데 진실에서 안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문제점은 여러분 진실됨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함에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되어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와지는 거지, 율법이 조명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도 율법 지켜서 복 받겠다고 난리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진실됨이 증명되어지지 않잖아요. 예? 요새 우리 마태복음을 해나가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우리 보고 하라 한 것이 십계명이고, 하지 말라 하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그건 하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는데, 그런 얘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할게요.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 속에서 우리는 그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통해서 다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안식일 날 지킨가 막 짜게 써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하지 말 것인가 짜게 해서 율법을 613가지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 볼 때 이렇게 하라 한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조명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율법 나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지킬 거냐? 복음 예수가 와서 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풀어나가면 구약 성경이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감으로써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신구약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면 은혜와 사랑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은혜와 사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과 내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 얘기를 하죠. 다시 보겠어요. 창세기 43장 8절 보세요. 유다가 나왔어요. 루벤이 아니고 이제 유다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하실 역할이 나올 것이다 봐야 되는데,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생명에 필요한 양식 사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사온 양식을 먹음으로써 죽지 아니할 것이다. 구약의 교회 12지파가 12아들이 구약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구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향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9절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겠나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의 몸을 책임지겠다, 그 얘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받겠다.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죄를 짓겠다? 그러면 죄값 정령 죽이리라. 자기가 죄를 담보를 해서 자기가 죄값 지불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 봐, 이 얘기예요.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죄인이 되겠다. 루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해서 자기는 빠져나갔는데, 유다는 자기가 영원한 죄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죄를 지으리다. 그러면 죄 지었으면 결국은 형벌이고, 형벌은 뭐예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 이거는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림자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담보로 삼겠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죄를 지고 죄값을 지불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비에게, 자기 어린 것들에게 뭐 주겠대요?
예, 생명의 양식을 주므로 그들을 살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담보가 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값 지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값 지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값, 영원한 제, 그 얘기는 심판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값을 지불해서 유다가 담보로 해서 자기가 남아있겠다 그 얘기예요. 남아있을 것을 지금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예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었으면 벌써 2번 갔다 왔는데 인간의 생각을 붙잡고 야곱이 붙잡고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인간의 생각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갔다 오지 못했다. 양식이 끊어졌다 그 얘기죠. 자,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과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12절, 너희의 손에 배나 가지고 돈을 배나 가져가라. 왜요? 전에 첫 번에 가지고 왔을 때 돈을 다 넣어줬으니까 그거 다시 가져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양식 사러 가니까 2배 가져가라 그 얘기죠.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차차 차작이 있을까? 착각을 했을까? 그들이 오해를 할까 두렵다. 너네들이 가지고 훔쳐온 것인가 생각할까 두렵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봐요.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데리고 오려는데 안 데려가도 죽을 것이고, 안 데려가자니 또 양식이 다 끊어져서 죽겠고, 그래서 이렇게도 죽겠고 저렇게도 죽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믿음 언약을 가졌던 자가 결국은 언제 포기하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기를 포기한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뤄나가신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힘, 내 의지력, 내 모든 것 우리 있죠. 예,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르지만 전 그럼 다 내려놓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뜻, 그 시시때때로 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구해요? 시시때때로 내려놓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내려놓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성령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믿음이 좋아서 일주월장하게 막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 복음 안에 눈 뜨고 복음 안에 붙잡혀 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막바지에 다른 거죠.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데려오라 했는데 안 데려갈 수 없고, 안 데려가면 죽을 것 같고, 또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안 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젠 뭐예요? 그때서야 뭐를요? 예,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4절이에요. 14절 해결하는 방법.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힘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불신앙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뭐래요? 그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잃어버리지 않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처지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냐민을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뭐야?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섰다. 16절.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라 그랬죠.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믿음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어졌다. 믿음의 형제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요셉을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것이, 자, 그러면 짐승을 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짐승을 잡고 준비해서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고기를 잡으라.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제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언제 먹는데요? 오정에 난 12시에 먹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정이다. 오정이 뭐래요? 오정이 난 12시다 그 얘기죠. 그럼 난 12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지금 12시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12시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낮이 예수님이고 12시가 예수님이고 12시가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실족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 그럼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둠 사단죄에 묶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6절 보세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으라 할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떠났다 그 얘기죠. 사단의 문제 끝났고 죄의 문제 떠났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오에 짐승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즐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것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렇죠? 오정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다시 봐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오정쯤 누가 나타나셔요? 장막문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 구약에도 오정에 나타나시고 난 12시에 나타나시고 구약엔 여호와께서 난 12시에 나타나시고 신약엔 난 12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 아들이니까 아들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서 사방으로 찾아오는데 병든 자를 찾아오잖아요. 죄인을 찾아온다 그 얘기죠.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오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오찬이 뭐냐면 오정이에요. 오정. 그렇죠? 오정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 오정은 뭐예요? 난 12시다 그렇게.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베풀어요? 오전에, 오정에, 난 12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잔치를 해요. 그러면 소와 살찐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오정이란 가장 뜨거운 12시 한낮을 얘기하고 가장 뜨겁다, 가장 빛이 밝다 그 얘기죠. 가장 진리로 충만할 때를 말씀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다시 16절 했죠. 17절. 자, 준비하라, 잡으라, 그리고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17절.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 국무총리 집으로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은 왜 오는 거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반드시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동반하게. 창세기서부터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전일에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었도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까지 빼앗으려 함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우리가 두려워요? 우리 못남 아세요? 우리 연약함 아신다니까요. 그거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율법 완성시키셔서 율법 우리가 완성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삶을 고백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진리가 없으니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자, 19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고하여서 20절.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 객점 여관에서 혹시나 하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죠.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정. 그러면 왜 돈을 덜어 줬대요? 요셉에게 있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주실 양식이거든요. 거저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돈 받고 주지 않네요. 돈 받고 주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돈 뭐예요? 도로 줬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마라.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붙잡혀 있다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자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영적으로 눈이 떠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최고의 믿음. 흔적 가지고 병 낫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어지고 꿈이 되었는데 그거는 우리들에게 흔적을 줬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건 특별한 믿음이 있을 것이 없어요. 왜? 흔적이 나온 것을 알아서 믿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어요.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 온 거예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이 온 것이고요. 그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왔게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막연한 것 같은데 아니,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와버렸어요. 그게 정말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 네. 그래서 우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일방적인 주권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감사하지만 정말 그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오셔서 뭐 세상 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만 들어서 1시간을 여러분이 보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도 그것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그건 뭐 때문일까요? 믿음의 선물이 왔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이런 세계, 이 말씀에 제가 은사의 세계를 많이 다뤘잖아요. 그리고 다 풀어놨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은사자를 모시고 싶다니까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갈급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요. 근데 이 믿음의 세계가 오니까 어때요? 갈급한 세계가 없어지잖아요. 난 그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 맨날 갈급해서 예언하는 사단이라 얼마나 찾아다녔게. 그래도 그곳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사랑한다. 내 안에 있는 걸 쪽지게처럼 집어내므로 위로를 받고 그랬거든요. 해가를 했죠. 해가를. 지금도 이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참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든든해져요. 믿음이 와진단 말이에요.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들을 23절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꿈을 꿨잖아요, 바로가. 그래서 요셉이 풀었잖아요. 요셉이 푼 것은 하나님의 꿈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계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기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양식을 사러 올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애굽의 400년을 향하여서 불러들인 것도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 계획하심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섭리하심을 누가 본 거예요? 청지기가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도 봐야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주게끔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막 7일 금식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보름 금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금식은 못하면 40일 작정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또 40일을 작정해야 돼요? 예?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 보세요. 예. 믿음이라는 하여튼 자, 다시 봅니다. 자,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며, 요셉의 집에 이래서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 요셉의 집으로 들어왔다? 요셉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물론 발 씻는 거 들어오니까 씻어준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씻는 건 뭐예요? 제사함에 대한 얘기.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줬다, 부정한 자에게 몸에게요 생명의 양식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절 보세요.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렸다. 여기서 먹겠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그네로, 객으로 대접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벌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섬김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향해서 지금도 요셉을 통하여서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요셉만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예언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몰라요. 유대인들 모르고 우리도 죄에 묶여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만 생각하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봅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니까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던 거죠.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의 정 우리의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느냐 하고 머리 숙여 절하이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 팔아먹을 거예요? 로마의 법정에다 예수님 팔 것을 말씀하고 요셉은 소자를 향하여서 자기의 작은 동생을 위해서 뭐 베풀죠? 은혜 베푸실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팔림을 당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형제에게 뭐 베풀 거예요?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은혜 베풀지어다 그러면 아멘에서 와요? 이 크게 버리면 아멘은 오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축복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을 축복하시는 거죠. 30절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 했죠.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렸더라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 아니라 그랬어요? 심청전 아니라 그랬어요? 홍보와 놀보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보고 울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 얘기죠. 그럼 베냐민이 들어오므로 교회의 12지파 12구약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 그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온전해졌을 때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기의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이 터듯이 해서 하여튼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가 될까요? 요셉의 형제 베냐민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이냐 그 얘기죠. 자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어머니랑 앞뒤로 보면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도 오고 형제들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뚝딱지같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들로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성경을 통해서 누구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하여서 낱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구약 성경에 예수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에 누구 증거예요? 신약엔 깔렸으니 깔 얘기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요셉에게 음식 주고 또 형제들에게 따로 음식 주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줬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부정함을 입으니라. 출애굽기 8장 25절 안 썼나요?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데 6절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천대했어요. 왜냐면 짐승을 쳤기 때문에, 양들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정한 거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자기네들이 부정함을 입을까 봐 배식을 뭐 따로따로 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33절. 자, 다시 33절 치세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힌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있어요. 왜냐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있잖아요. 아직도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요셉이 앉히는 거예요. 사람을 앉히는데 어떻게? 장류, 장자서부터 차서로부터 이렇게 앉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루벤을 앉히고 누구를 앉히고 누구를 앉히고 유다를 앉히고 시몬을 앉히고 그리냔 말입니다. 그 너무너무 그것이 이상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상이 여겼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다,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특별히 은사가 처음 열렸을 때, 은사들이 왔을 때, 그 은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어요, 지구촌 교회는. 그래서 은사자를 푸는 것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은혜가 와고 막 열려졌을 때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에게 맡겼으니까 목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장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 다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저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제가 아픈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면 제가 더 고통스러운 거지, 옆에 있는 은사자들이 그렇게 아플까요? 그럴까? 내가 은사가 약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거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은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아무것들이 막 오거든요. 이것저것들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거기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갈 수 있도록 실수가 있다는 걸 늘 열어두고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만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그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다 열어놨잖아요. 다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한다면 다 하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먼저니까 자기는 하나님,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격의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내게 맡기시고 은사자에게 영혼을 맡기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은사는, 성경은 전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통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은혜스럽게 하시는 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그러면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과정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훈련이 잘 되어져서 정리정돈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그 얘기.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잖아요. 보듬어서 가보자,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33절, 자 4절 끝냅니다. 요셉이 자기의 식물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주는 식물이야 생명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율법의 수로 나가시면 안 돼요. 문맥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 생명의 양식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누구를 줘요? 베냐민에게 줬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또 그것을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베냐민은 뭐예요? 14만 4천, 예수님의 첫 부활의 영광에 있고 찾아로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과 함께 즐거웠다. 언제 즐거울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하늘에 안침받으셔서 이 땅엔 궁극적으로 조금씩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때, 은혜를, 사랑을 알 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고, 궁극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가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정리해요. 43장을 통해서 구약의 교회 12지파 거기에 기근이 들렸다 그 얘기. 먹을 것이 없었다 그 얘기는 옛 언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버리고 애굽 이방인의 땅에 요셉에게 양식을 얻으러 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옛 언약에는 기근이 들릴 수밖에 없다. 율법에 의해서는 갈급증이 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사망이 들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 신약의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의 세상에는 새 언약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배를 받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질 것에 대한 그 축복을 얘기하고, 구약의 옛 언약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율법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새 언약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통해서 새 은혜는 복음은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고 오배에 대한 은혜가 풍요로울 것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창세기 43장은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은혜에 그것으로 우리도 이렇게 요셉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즐거움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감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그것을 애통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인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복음이 다 렐레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이 복음을 물론 여러분에게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고 전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가는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예요? 울음의 선지자 그래요. 망함을 인하여서 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43장, 44장을 향하여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이 창세기는 성경의 못자리입니다. 기초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 나갈 것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주님 저희들을 만지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